지난밤 잘 주무셨죠? 네. 저는 이제 어제 자고 오늘 이제 날짜로는 3일째 되는 날인데, 참 이것이 참 좋습니다. 그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목사님 원장님의 지도로 체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공기도 이렇게 좋고 참 좋습니다. 진짜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이든밸리 맞습니다. 에덴 골짜기입니다. 예. 제가 어제 잠깐 우리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 아침에는 시편에 있는 말씀 잠깐 한번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6편 7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6편 7절 한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찬양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어지는 말이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 심장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니까 여러분 한번 심장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자 해요. 우선 여러분, 이제 이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의 숙제, 도전을 준 게 뭐냐면 우리 인체, 우리 신체에 대해서 좀 묵상하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밤마다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이런 시를 읽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심장을 좀 만져보십시오. 심장. 그렇죠? 저도 이런 까닭에 심장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잠깐 제가 메모해 왔습니다. 제가 기록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심장은 자기 주먹만한 크기이며 가슴 한가운데 앞 가슴뼈 기준으로 왼쪽에 3분의 2, 오른쪽으로 3분의 1이 위치합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심장은 인체에 퍼져 있는 총 12만 킬로미터, 물론 11만도 되고 킬로미터 이상 되는 혈관으로 날마다 쉬지 않고 혈액을 순환시킴으로써 물질 대사를 비롯하여 인체가 살아있도록 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계속 뛰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약간 정신이 온전치 않은 미친 사람에게 암이 발견되지 않는 것처럼, 보고되지 않은 것처럼 심장도 암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심장암도 발견되긴 한다지만 이제까지는 그래서 심장, 이게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 심장이 따스해요. 거기다가 또 어떤 분은 또 영통이라 그러면서 소금이 또 건강이 중요하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인데, 어쨌든 제가 기록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게 계속 뛰고 있어요. 이게 뛰어야만 지금 12만 혈관 킬로미터를 계속 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사촌 형님 되신 이강수 목사님이 태면이라는 곳에 이제 거기도 아마 우리 사랑하시는 한 장로님께서 우리는 천연 치료 힐링 센터를 하는데, 거기서는 그 장로님께서, 남동희 장로님께서 강조하는 게 혈액순환, 이 혈관의 건강, 이것을 많이 강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목사님 거길 다녀오셔서 하는 말이, 우리 혈관 12만 킬로미터 가운데 90% 이상이 모세혈관이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혈액순환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요. 거기서는 이제 이 혈액과 혈관의 건강이 우리의 전 건강을 좌우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소개하는 데서 들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게 지금 계속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앉아 있다는 사실,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그렇죠? 이게 돌고 있어. 그렇죠? 우리 뭐 생각 없이 사는 겁니다. 그냥 사는가 보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다윗이 이런 사실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밤마다 심장이 나를 개원한다. 그렇게 아마 고백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글은 이렇습니다. 다른 기관은 휴식이 있을 수가 있지만 심장만은 우리가 편히 쉬려고 깊은 잠이 들어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하는 우리 몸에서 가장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기관입니다. 그렇게 해요. 이 글은 계속되고 있어요. 심장은 1분에 75번, 1년에 4천만 번, 70년 한평생 동안에 약 25억 번이나 뛰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마 이 맥박수를 이렇게 재봐서 이게 천천히 뛰는 게 그게 건강하답니다. 왜냐하면 대략 한 25억 번 뛰면 이 심장도 자기 수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늘 운동하는 분들 이 맥이 이게 천천히 갑니다. 그죠? 근데 좀 몸이 약한 사람, 저같이 이제 약한 사람은 톡톡톡톡톡 이게 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뛰니까 이게 어느 정도 뛰면 그냥 이게 제 기운을 다하고 정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장은 한 번 뛸 때마다 약 4온수, 하루에도 3,000갤런, 1년에 65만 갤런의 혈액을 방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장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장은 곧 우리들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심장이 뛰는 것처럼 될 수 있다면 정녕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의사 선생님인데 기록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 지금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게 이 기적입니다. 기적. 그래서 제가 또 얼마 전에는 우리 작가 박한서 씨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참 재미있는 글을 남기셨어요. 그분 제가 보니까 이제 또 돌아가신 것 같은데 잠드신 것 같은데 그분의 글도 하나 아침에 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분도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다, 그걸 말하고자 하더라고요.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이 아픔이라는 게 예고 없이, 내가 생각함이 없이 갑자기 아픈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이 그래도 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아침에 식사도 하시니까 감사합니까? 아까 우리 사모님께서 이거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죠?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현상들,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제 사랑하는 우리 친구, 우리 박대현 목사님은 저한테 한번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연세 드셔서 암이 발생한 분들을 암이라고 말하지 않고 노환이다, 그렇게 나이 들어서 생긴 거다, 그렇게 자기는 말한다 그래요. 괜히 암이라 그러면 좀 누가 들을 때 노환. 그렇죠?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발을 씻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 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다. 비로소 몸의 소리가 들려왔다. 실은 그동안 목도 결리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었노라. 눈도 피곤했노라. 몸 구석구석에서 불평을 해댔다. 언제까지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 터라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중이다. 그럼 허리가 아프면서 막 전신이 다 아프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결코 장담할 수 없어도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제가 중국말을 할 줄 알면 중국말을 해주면 좋은데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물론 저는 우리 인간만이 이게 직립보행합니다. 이거 기적입니다. 기적. 제가 알고 있는 한 과학자가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됐냐 하면, 이분이 이제 로봇을 연구하는 분인데, 이 로봇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걷는 거랍니다. 걷는 거. 로봇 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로봇 걷는 게 우리처럼 자연스럽게 걷지 않죠. 그죠? 뭐 이렇게 걷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그걸 늘 고민하고 있는데, 자기 사무실에 한 동료 그 학자가 딱 들어오는데 멋지게 걷고 들어오더랍니다. 평생 보지 않던 게. 그래서 이분 입에서 뭐가 터져나오냐면 사람이 걸작이다, 저게 걷는 모습이. 그래서 그분이 이건 저절로 됐다기라 라고 말할 수 없다. 이건 누군가 디자인해서 멋지게 만들어낸 제품이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러면서 신앙을 갖기 시작했다는데, 여러분 지금 이 박한서 씨 말처럼 이게 우리가 걸어다니는 게 이게 기적인 것입니다. 예전에 싱겁게 웃어넘겼던 그 말이 다시 생각난 건 빤듯하고 짱짱하게 걷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괜한 말이 아니었다. 아프기 전과 후가 이렇게 명확하게 갈리는 게 몸의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랴. 그래서 아프고 보니까 이 거동이 불편하다 보니까 이제까지 잘 살아온 것들이 하나의 기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제 뭐 좀 껑충 뛰겠습니다. 뭐 그 글이 긴데,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다라며 무리를 한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이다. 사나흘 동안 노인네처럼 팔스도 붙여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니 알겠다. 타인에게 일어난 일은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진단이지만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일이 감사한 일임을 이번에 또 배웠다. 건강하면 다 가진 것이다. 오늘도 일상에 감사하며 살자. 지금 감사를 느끼고 계시는지? 우리들이 입으로는 감사를 외치지만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은 적은 것 같다. 안구 하나 구입하려면 1억 원이라고 하니 눈 2개를 갈아 끼우려면 2억 원이 들고, 신장 바꾸는 데는 3천만 원, 심장 바꾸는 데는 5억 원, 간 이식하는 데 7천만 원, 팔다리가 없어 의수와 의족을 끼워 넣으려면 더 많은 돈이 든답니다. 지금 2눈을 뜨고 2다리로 건강에 걸어 다니는 사람은 몸에 51억 원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게 걷고 있고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지금 얼마가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51억 원이 지금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제 이분 글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도로 한가운데를 질주하는 어떤 자동차보다 비싼 훌륭한 2발 자가용을 가지고 세상을 활보하고 있다는 기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51억 원이 넘는 그걸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무리 좋은 차, 벤츠, 뭐 롤스로이스, 뭐 이런 차에도 51억이 되는 차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게 좀 보통 아주 멋쟁이들이 좀 걸어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산소 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한다니, 눈, 코, 입 다 가지고 2다리로 걸어다니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면 하루에 860만 원씩 버는 셈입니다. 우리들은 51억 원짜리 몸에 하루에 860만 원씩 공짜로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저는 이 시편 16편을 기록한 다윗도 아마 박한서 씨 같은 이 작가처럼 그런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이게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심장이 지금도 뛰고 있다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하루 동안에 우리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분이 기록해놨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심장은 이제 그렇게 10만 3,689번을 뛰는 거예요. 10만 이상을 뛰어요. 피는 이 12만 이 킬로미터를 계속 도니까요. 하루 동안에 이게 자그맣죠?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600만,
1680만 마일을 도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이게 계속 도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동안에 23,040번의 숨을 쉬어요. 이게 계속 숨을 쉬어요. 그리고 하루 동안에 자그마치 70만 개의 뇌소포가 움직여요. 이 뇌가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 이 뇌소포를 움직이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다고 그렇게 말. 그 다음에 적어도 하루에 4,800개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750개의 근육을 움직이고 자그마치 0.017인치의 머리가 자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인체 안에서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기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 이 아침에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번 하십시다. 시작. 네, 아까 우리 체조 시간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끝에 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 그 체조를 마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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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터져 나와야 돼요. 근데 제가 건강 서적을 읽는 중에 미국에는 땡큐 테라피가 있어요. 그 진료소에는 다른 걸 내는 게 아니라 땡큐, 감사 일기를 쓰고 감사를 고백하게 해요. 근데 그 땡큐 테라피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가서 그분들에게 좋은 거 하나 배운 건 뭐냐면, 그분들 입에 붙어서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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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use me, please, 이 말이 붙어 있어. 우리 요 3살 갓 넘은 우리 손자 그 녀석들도 엄마가 그걸 가르쳤는지, 그죠? 할머니가 뭐 밥을 해줘도 땡큐 할미, 땡큐. 너무 예쁘죠? 땡큐, 땡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내 인체의 신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많이 감사를 고백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 인체에 대한 얘기를 이쯤 하고, 제가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여러분이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이 기쁨에 대해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우리 한 목요일까지 제가 좀 성경이 약속하고 보증한 기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기쁨에 대해서 이 성경 학자들은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엘렌 화이트께서도 그 서신 번호 10번 1890년 그 서신에서 무슨 말씀했냐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은 기쁨과 평화를 맛볼 것입니다. 신앙은 사람을 재미없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고 그분의 임재로 말미암는 눈부신 햇빛을 즐기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역대 신학자들 가운데서 이 기쁨에 대해서 말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여기 제가 몇 사람의 이 기쁨에 대해서 언급한 유명 신학자들, 목사님들의 좀 고백을 여기 소개하겠습니다. 블로이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쁨은 성경 전체를 흐르는 막을 수 없는 강이다, 이렇게 했어요. 즐거움은 하나님이 안에 거하신다는 감출 수 없는 표시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C.S. 루이스, 그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뢰할 만한 기독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기독교는 그 중심에 기쁨이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기쁨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C.S. 루이스라는 학자. 그리고 여기 감독교회 목사님인 성직자 사무엘 슈메이커라는 사람은 또 이렇게까지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확실한 표징은 믿음 혹은 심지어 사랑도 아니고 기쁨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 아주 기쁨에 대한 예찬을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역대 우리 믿음을 가진 분들이 고백해 놨어요. 저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 이 사도 바울의,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4장 25절을 좀 봐보세요. 로마서,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25절. 여러분 이제 성경 가지고 오신 분은 로마서 4장 25절부터 5장 2절까지만 좀 읽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도 여러분 가운데도 한번 목소리를 크게 해서 한번 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좀 읽어 주실까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좀 집사님. 예. 예, 제가 읽겠습니다. 아침이라 목소리가 좀 작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죽은 바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뭐 했다고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나머지는 같이 읽겠어요. 얻었으며,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 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즐거워하느니란 말이 이 헬라어 성경 원어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카오마이. 근데 이 말을 즐거워하느라고 번역했는데 이 헬라어 카오마이를 즐거워하느라고 번역하기에는 그 원래 의미를 다 담지 못했습니다. 이 카오마이가 그 기본형은 카우코메타입니다. 카우코메타. 그런데 이 카우코메타라는 이 헬라 원어가 신약 성경에 150회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고 약 200회 정도, 그 변형된 것까지 하면 200회 정도 신약 성경에 언급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카우코메타는 뭐냐 하면 이건 즐거워하니라 정도가 아니고 이건 보통의 즐거움을 뛰어넘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가? 이게 뭐냐면 막 너무나 기뻐서 참을 수 없을 만큼 막 벅차서 미치도록 기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기쁨이란 이 카우코메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 사실을 믿음으로 죄인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기뻐 날뛰며 즐거워해야 돼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이 너무 얌전해. 내가 볼 때 너무 얌전해. 특별히 우리 그 가운데 재림교인들이 더 얌전해. 채식을 해서 그런가? 너무 이 카우코메타라는 단어는요, 막 좋아서 주체할 수 만큼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그렇게 막 어찌할 줄 모르는 기쁨을 좀 이 시간에 좀 여러분 표현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 정도 갖고는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카우코메타라는 헬라어 단어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 때 바울이 말한 바에 의하면 바울은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딱 신약 성경 읽어보면 고린도후서 5장 쪽에 가면 나는 예수에 미쳤습니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께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막 붙잡고 강건함으로 나는 견딜 수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제 우리 저녁에 살펴본 것처럼 빌립보 1장 18절에 나는 예수 때문에 기뻐한다. 4장 4절에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분 기뻐하세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믿음의 기쁨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믿고 살 때 바울이 말한 것처럼 견딜 수 없을 만큼 기쁨이 터져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다 같이 우리 고린도후서 1장 자 보세요. 24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믿으세요. 좀 믿고 사세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보십시다. 고린도서 1장 24절입니다. 우리 요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될 성경절이에요. 자,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뭐예요? 너희가 뭐에 섰음이라? 믿음에 섰음이라. 난 고린도서 1장 24절이 진실로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남의 믿음을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사는 배우자도 그렇고 내가 낳은 아이도 좀 믿음을 권할 수 있지만 그의 믿음을 주관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각자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막 그렇게 말하시면 여러분 그건 잔소리입니다. 그게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때 우리 가족 가운데 안 믿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은 자꾸 믿으세요. 믿읍시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 더 스트레스 받고 더 안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렇게 떼쓸 일을 누구한테 떼를 써야 돼요? 하나님께 떼써야 돼. 하나님, 저분에게 성령이 역사하사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고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는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 경험된 바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로 하나님께 때를 써야 돼요. 그분의 이름을 놓고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기 바울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질 때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뭐예요? 여기 방금 뭐라고 했어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알 수 없는 기쁨이 솟구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분들이 다 믿고 계신 분인 줄로 아는데 어쨌든 어릴 때 믿음을 갖기 시작한 때도 있고 지금도 믿음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이게 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저는 1980년 10월 6일 월요일 밤에 주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만났어요. 그날 밤에. 제가 언제 한번 또 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뭐 집회할 때마다 제 주님 만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80년 5월 말에 군 제대를 하고 제대에서 나왔더니 우리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시고 집사가 되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경상도 억센 문둥이 같은 여자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뭐 노동을 하시고 갑자기 또 뇌 수술을 해서 스트로크 맞아서 목숨은 건졌지만 더 이상 노동을 할 수 없어서 어머님이 생활을 책임져야 되니까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억세졌어요. 목소리도 크고.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니와 제 옆에 있는 여자한테 늘 그랬습니다. 좀 목소리를 좀 낮추세요. 목소리를 좀 낮춰라. 근데 경상도 어머니도 목소리가 크고 우리 사람도 목소리가 크고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어떻게 제가 제대로 하고 났더니 교회를 나가요. 예수를 믿어요.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니가 이제 세를 들어 사는데 주인분이 우리 재림교인이었어요. 근데 어느 때 목사님이 방문하면 우리 어머님이 뒤에서 흉을 봤었어요. 그때 내가 생각나요. 아이고 저 남자가 어쩌 저런 목사를 하고 있노. 이제 그래 흉을 보던 분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고 집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대하고 나오니까 날 붙잡고 야야 교회 가서 예수 믿자 그래요. 나 이따 어머니 나 교회 안 나가도 착하잖아. 착해. 그랬더니 시끄럽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영생한다. 그래서 어머니 끌려다녀서 제가 5월에 제대해서 한 몇 개월 끌려다녔습니다. 안식교회를 다닌 거예요. 근데
그때 받은 첫 인상은 그때 9시 반에 나가서 12시까지 이제 안교하고 하니까 그때 받은 첫 인상은 야, 이 예배가 길다. 길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직 뭐 전혀 이게 뭐고 도대체가 이게. 그래서 도망 다니는데 우리 어머님이 막 강제로 9월 27일 날 침례식에 침례를 받으라고 이리 와. 들어가. 그래서 그리고 침례를 강제로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침례 받고 나왔더니 우리 어머니 막 절 붙들고 우는 겁니다.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님이 그걸 알고 10월 첫째 주에 그 구역반 전도회가 있었고, 영등포교회 구역반 전도회가 있는데 우리 집을 구역반 전도회 장소로 딱 선정하고 이제 성경을 가르칠 박도숙 집사님이 오셔서 성경을 가르치고 구역반 전도회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 구역반 전도회 시작하는 첫날이 10월 6일 월요일이에요. 그 밤에 박도숙 집사님이 오셔갖고, 근데 우리 어머니 문서 전도를 하고 차가 막혔는지 오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그날 부도자도 없고 저희 삼형제가 앉아있어요. 이게 우리 동생, 남동생, 저하고 남자 둘, 여동생 셋이 앉아있고, 근데 그분이 오셔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날 잊지도 않아요. 그날 첫날 질문이 뭐냐면 예수가 누구십니까? 이거였어요. Who is Jesus? 예수가 누굽니까? 그 질문이 그분이 그날 예수가 이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엊그제 침례 받았다는 친구가 예수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좀 가만히나 있으면 되는데 4대 성인입니다. 이랬어 또. 그러니까 그분이 볼 때는 이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날 그 말을 듣고 차분히 박 선생님, 저한테 박 선생님 4대 성인이 아니고 그분은 성경이 예언하고 약속하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날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9장 6절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쫙 하면서 이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나사렛 예수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날 저는 그게 제가 믿어져요. 그래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날 밤에요, 이제 국문학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성경을 사서 국문학 교수가 읽어보라 그러는데 창세기 3장을 열었는데 뭐 뱀이 말을 했다 그러길래 이게 삼국유사구나, 이스라엘 신화책이구나. 그리고 못 읽었어. 근데 그날 저녁에 그 사실이 믿어지면서 성경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이게 친절하게 얘기하대. 내일 또 오는데 오늘 박 선생님 성경 읽고 싶으면 신약 성경부터 읽으라 그래요. 그래서 그분 간 다음에 성경을 꺼내서 신약 성경을 열었는데 여러분, 그날 그 성경이 다 믿어져요. 다 받아져요. 제가요, 책을 읽다 그렇게 운 날은 그날이었습니다. 어릴 때 쌍무지개 뜨는 언덕 그 어린이 소설 읽다가 그렇게 운 적이 있고, 또 저 하늘에도 슬픔이, 그 윤식이 윤복이 그 영화 보다가 엉엉 운 적이 있고, 그날 제가 성경 읽어서 눈물이 쏟아져 성경을 덮었어. 그러면서 제 말에 예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제가 많습니다. 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있다가 책꽂이에 보니까 책이 꽂혀 있어요. 그게 예언의 신이었습니다. 예언의 신의 증언. 근데 우리 문서전도니까 여러 책들이 꽂혀 있어요. 근데 제 손에 들린 책이 초기문집이었어요. 와이프인이 본 하늘 계시, 그 천국 계시. 나 그날 밤에 그걸 읽고 잠을 못 잤습니다. 예수 믿고 용서받고 하늘을 갈 수 있구나. 방을 거의 꼬박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주시는 구원을 받고 나서는, 그 믿음을 갖고서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 다음날부터 거리를 뛰어나가는 어딜 가서나 만나는 사람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날 예수 만나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 술 딱 끊어졌죠. 그 다음에 교회 가는 일이 얼마나 좋던지요. 화요일, 금요일, 새벽, 안식일, 막 교회를 막 1시간 전에 가서 막
교회가 너무 좋아갖고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하면 그냥 어느 때 막 울기도 하고 아멘하고. 그리고 제가 그 믿음을 첫날 가질 때 그때 그 기쁨, 그 넘치는 기쁨은 지금도 제가 가만히 생각하고, 이야, 물론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침내주고 이제 예수 믿기로 시작한 사람들이 꼭 저와 같지는 않습니다. 꼭 저와 같은 경험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나 그 믿음을 가지면, 예수를 믿게 되면 좀 그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기쁨이 있더라고요. 이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 기쁨을 돕는다고 한단 말이 맞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제가 이 고백을 좀, 이 믿음을 갖고 그들이 한 고백을 몇 가지 좀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26장 29절에 우선 그 바울의 고백을 먼저 들어보고, 저는 바울의 고백을 전도의 타이틀로 많이 썼어요.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제 국문학을 한 사람으로서 사도행전 26장 29절을 약간 번역을 약간 달리해서 합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해요.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이런 형편 외에는,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다 나 같으면 좋겠어. 이게 그 말입니다. 그 믿음을, 예수 믿음, 그리스도인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믿음을 가진 사도 바울의 고백은 저들이 다 나 같으면 좋겠어.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이게 감격 어린 고백입니다. 저는 이것을, 바울이 한 고백을 그냥 흉내내기 위해서 미국에 있을 때 워싱턴 DC에 있는 백악관 앞에 가서, 내가 백악관에 사는 사람을 향해서 그랬습니다. 저분이 나 같으면 좋겠어. LA에는 베버리 힐스라고 부자촌이 있습니다. 대단한 동네입니다. 내가 그 동네 앞을 지나가면서 저 사람들이 나 같으면 좋겠어, 내가 한번 그래 봤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 같으면 좋겠어.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고백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 또 저는 여러분 고재봉의 수기를 봤어요. 사형수. 죄인 오랄 때 날 부르소서. 내가 그 책 비닐로 싸서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아는 대로 도끼로, 아이고 진짜 끔찍한 짓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러기는 사형수죠. 사람 도끼로 그렇죠. 근데 그가 그렇게 도끼로 사람을 죽기까지 한 그 배경에 보면 또 피치 못할 무슨 사정도 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군대 생활에 뭐 그런 걸 차지하고, 이분이 이제 사형수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같은 이 깜방의 재소자들까지도 가까이 못 합니다. 그분을 전도한 그 한 분의 그 고백에 의하면 그의 눈에 살기가 있어서 옆에 못 갔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죽을 걸 각오하니까 눈이 무섭더랍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 전도한 분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도 무슨 뭐 5.16 혁명 당시에 무슨 일로 인해 갖고 이제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있는 곳에 고재봉이가 들어온 거예요. 이분도 감옥에 가서 자기가 예전에 하던 신앙을 다시 찾았어요. 그리고는 그 깜방에서 전도를 한 거예요. 누구나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고재봉이 들어오니까 이분 생각에 고재봉이도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근데 아무도 접근을 못해. 너무 살기가 있어갖고.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그 사람 옆에다가 자꾸 밀어놓습니다. 그들 제일 처음에는 막 버럭 화를 냈겠죠. 이래. 근데 이제 이분은 계속 이분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성경을 펴더랍니다. 성경을 읽더래요. 그러더니 주기도문 쪽으로 읽다가, 저 좀 잠깐 보자.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 이게 맞습니까? 예, 예수님이 다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
그 깜빵에서 사형 집행 직전에 예수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집행장에 갈 때요, 죄인 오라 할 때 날 불러서 그 찬미를 부르면서 사형 집행당했습니다. 그분이요, 그렇게 예수를 믿고 나서 그 교도소에 있는 수천 명을 전도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를 전도한 사람한테 이 좋은 예수를 여기 계시면 여기 재소자들 다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고는 그 교도관하고 이게 상의해갖고 방마다 들어가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또 살기 등등하니까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믿어! 그러니까 빨리 믿어! 다 믿어. 그래갖고 거기 그게 교도소가 전체 교회가 돼버렸답니다. 근데 그분이 남긴 고백에 의하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저는 27회를 살았는데 그때는 제게 예수 믿으라고 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요? 여기 들어와 있는 2달 동안에는 수십 번 듣고 권유를 받았거든요. 이게 참 모순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제가 진작 믿었다면 절대로 여기는 오지 않았을 텐데. 어젯밤에는 아는 사람 중에 자기만 믿고 저한테 전도해 주지 않은 사람을 원망해 보기도 했지요. 이렇게 고백해요.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 그 솟구치는 기쁨과 함께 내가 이 예수를 진작 믿었더라며 그런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또 한 교수님의 모친이 이제 경상도 분이에요. 근데 늘 말이 없어요. 이 어머니가 조용하시고. 이 아드님 되신 교수님이 이제 성경을 선물해드리고 예수 믿게 했는데 어머니가 믿는지 안 믿는지 좀 반응을 하면 좋겠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러시다가 잠드셨어요. 그랬는데 어머니가 남겨놓은 성경, 선물한 성경 이렇게 들춰봤어요. 그런데 한 성경 여백에 이런 기록을 남겨놨어요. 나는 본래 내 마음 나타내기를 싫어한다. 솟아오르는 기쁨은 억누를 길이 없네. 이렇게 써놨어요. 어머니가 비록 내성은 안 했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만나고 나서 믿고 나서 그가 솟아오르는 기쁨을 억누를 게 없다라고 그 성경 여백에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때, 믿고 살 때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러하고 우리 집 전체가 그랬습니다. 우리 집은 예수 믿기 전에 정말 가난했고 저는 늘 아팠고, 아버님은 수술을 하니까 누워 계시고 일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네 자매를 공부시키고 어느 때 학자금이 다급하니까 옆에서 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뭐 등교 정지로 쫓겨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집에 항상 빚쟁이들이 와서 걸터 앉아 있고, 내가 그때 심장이 약해진 게 아마 그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우리 어머님이 그 주인 되시는 분, 그분이 전도로, 그분이 김애자 집사님이십니다. 난 그분이 너무너무 고마워. 나를 성경을 지금 박정식 집사님도 고맙고, 그분이 훗날 알아보니까 전라남도 보성분이에요. 내가 그 집사님이 너무 좋아서 호남앞에 집회 가서 내가 보성을 찾아가 봤습니다. 내가 그 뒤로 이 경상도와 전라도 약간 사이가 좀 나쁜 편인데 나는 그때로부터 전라도 사람 좋아졌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예수 믿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그 당시 차도순 목사님, 우리 어머니한테 행상을 하니까요, 이칠분 씨 책을 팔아라, 행상을 하는 것보다. 그래서 문서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 그때 문서전도를 하는데 책이 그렇게 잘 팔리더랍니다. 우리 어머니 때요. 그래서 1년 만에 차장이 됐어요. 차장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예수 믿고 나니까, 차장이 되고 나니까 이제
봉급을 받으니까 우리 집에 반찬이 좋아졌어. 나는 허구한 날 우리 어머님이 귤역에 있는 비름나무만 해주기 때문에 난 지금도 비름나무를 안 쳐다봅니다. 그때 아주 질렸어. 근데 그때 우리 어머님이 김을 사갖고 오고 계란을 사갖고 오고요. 그래서 내가 계란을 지금도 그렇게 좋아합니다. 우리 어머니 때문에 예수 믿고 상편이 나아졌어. 내가 우리 사람 그 말 이제 그만하라 그러는데 내가 또 안 할 수가 없어. 내가 우리 어머니와 우리 집이 예수 믿고 나서 주소가 바뀌었다니까요. 주소가 살기도 기록군 죽으면 좋으리 44번지에서 은혜도 신안군 안심면 행복동 77번지로 주소가 바뀌었어. 디리다 한숨이 나시고 이러던 집이 우리 어머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믿었어요. 우리 아버님은 끝까지 안 믿었어요. 경상도 사람들 고집이 있습니다. 그죠? 차버려. 근데 이제 아들이 목사가 되고 또 사이가 목사가 하나 있으니까 아들 설교할 때 이제 모시고 살았으니까 우리 사람이 이제 고생했죠. 만면을. 그러니까 제가 모시고 사니까 교회 안 나올 수가 없어. 왜? 교회 안 나오면 또 제가 또 아버님 좀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그들요, 우리 아버님 이제 나와서 이제 듣고 있는 거예요. 막 그렇게 거부하다가.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저희 어머니, 우리 식구들은 기도하고, 제가 설교할 때 어느 날 우리 아버님이 약간 술이 한 잔 취해서 왔어요. 날 오라 그래요. 그랬더니요, 너 앉아봐라.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야, 네가 설교를 제일 잘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뭔 소리 또? 그랬더니 이래요. 네 설교는 내가 알아듣겠다. 무슨 말 알아듣겠다. 그러더니요, 그 일 후에 자신이 가서 성경을 사고요, 안식일마다 양복을 입고 맨 앞에 앉아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도 예수 믿고 침례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로부터 시작된 이 예수 믿음, 이 믿음을 갖고 우리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그런 면에서,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낳아주셨어도 제가 사랑하는 어머니지만 내게 영생의 믿음을 건넨 우리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렇죠? 진짜. 그리고 어떻게 우리 어머니에게 주님이 오셔서 믿음을 선물하셨고 우리 가족 모두를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셨는지 난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이고 벌써 시간이 다 됐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카오코메타, 정말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에 휩싸여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게 되고 이 기쁨에 휩싸여 살면 제가 경험한 것처럼 웬만한 병은 천리말리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어디 암이 들어와? 어디 스트로크? 그러니까 여러분, 늘 이렇게 기쁘니까 저는요, 대학 다닐 때도 진짜 어머니가 대학 학비는 대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서울시 공무원도 한 2년 했어요. 공무원도요. 그때 개를 부어서 10만 원 돼갖고 제가 대학 갔는데 가니까 이제 학자금이 또 없어. 어느 때는 쌀이 없는 겁니다. 서울에 사는 어머니 식구들은 살아야 되잖아요. 나까지 할 수가 없고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해야 되는데요. 근데 아르바이트를 해도 아프니까 할 수가 없고 늘 아프고 어느 때는 배가 고프니까요 벽에다가 동직손, 움직이면 손에다. 왜? 움직이면 배고프니까. 그 전에는 뭐가 제일 좋은 반찬이냐면 샘표 간장에다가 마가린 신밥에다가. 근데 그게 없는 거야. 그게 먹을 게 없으니까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예수 믿고 나서는 제가 굶은 적 없어요. 우리 어머님이 문선대에서 우리 잘 먹었고 그 뒤에 우리 다 같이 삼육대학 나오고 또 목회 나오고 다 해서 우리가 다 진짜 배고픈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이제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좀 제가 저녁 때 해야 되겠다. 그 믿음이 도대체 뭐길래 믿음을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믿는 게 도대체 뭐길래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오늘 중요한 사실, 이 아침에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을 굳게 여러분 이왕 믿으려면 좀 세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냥 어떤 분은 제가 목사를 보니까 뭐 믿는 게 왜 그렇게 흐리멍텅한지 모르겠어. 그죠? 한번 따라합시다. 믿습니다. 한번 합니다. 시작. 믿음에 성공하면 모든 게 성공하고 믿음에 실패하면 모든 게 실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왕 믿기로 했으면 좀 뜨겁게 화끈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집 사람이 저기 있는데 저는 막 진짜 이렇게 설교도 하지만 제가 좀 믿음을 세게 갖고 삽니다. 우리 사람은 그걸 조절하느라고 아멘도 좀 작게 찬미도 좀 작게 근데 저는 뭐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찬미도 왜 이렇게 힘있게 하게 되는지 어떤 변곡점이 있어요. 제가 책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MD 앤더슨의 암 박사님, 그 김우신 박사님 쓴 책이 암을 이기는 사람, 암에 지는 사람 책이 있어요. 그 책 재밌습니다. 그거 한번 언제 사서 읽어보십시오. 그 책 참 재밌습니다. 전문 서적인데 아주 우리들 생각을 아주 쉽게 써놨어요. 근데 그 책에 한 챕터가 뭐가 있냐면 찬양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장수해요. 그건 그들이 과학자이기 때문에 의사이기 때문에 조사한 거예요. 찬양대원들의 그 찬양한 다음에 침을 조사했더니 면역 물질이 상당히 높게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예, 그 어떤 이유인지 물론 이제 그 노래하는 사람이 가사가 좋아야 된대요. 그 가사대로 되더랍니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그 사람 낙엽 따라 가버렸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곡을 자그마치 5,000번 이상을 불러야 된대요. 그래요. 근데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가 말한 대로 그대로 내가 듣는 대로 행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 잘해야 돼요. 이거 다 들으세요. 그리고 들은 대로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에서 죽겠다 하니까 다 죽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도 어느 습관, 나쁜 습관 한동안 있었어요. 그죠? 미쳐 죽겠다, 환장하겠다, 그죠? 배고파 죽겠다, 뭐 죽겠다 하니까 다 죽었어. 장티푸스로 6.25 때 다 죽었어. 그래도 한국이 일어난 이유가 있답니다. 우리 어머니들 때문에 일어난 거래요. 우리 어릴 때 코가 나와 안 나와요, 여기가? 그렇죠. 근데 그때마다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흥해라 좀, 흥해! 좀. 그래서 한국이 흥해가게 됐답니다. 근데 여러분 찬미 가사는 다 어떤 거예요? 다 희망적이고 생명적이고 건강하고 밝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찬미하는 사람이 면역물질이 나서 건강하다는 겁니다. 지수님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좀 아부하지 말고 제가 지금 몇 살로 보입니까? 몇 살? 네? 왜 50대 어떤 분은 49살이라고 그러고 제 나이를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70입니다. 70. 근데 찬미를 열심히 해서 그런가 믿음을 좀 그래 나름대로 갖고 살아서 그런가 더 젊어져. 내가 봐도 신기해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기쁨을 말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기쁨을 여러분이 꼭 간직하고 그 넘치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건강하시고 하늘에 가면 거기 에덴이에요. 다시 거기는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하는 거예요. 그 에덴으로 갈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거기 희락이란 뜻이에요.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축복을 이제 저녁에 믿음에 대해서 상세히 이야기. 이 축복을 좀 열심히 누리시기 위하여 좀 다시 한번 결심해 주시겠습니까? 요 앞에 앉은 우리 두 아버님, 거창에서 오신 제가 너무 사랑하는 두 아버님, 한번 두 분만 한번 믿습니다.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